오늘 제목은 부담입니다. 부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입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아세요? 피터팬 신드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 심리학 용어 중에 이제 많이 쓰이는 건데 몸은 성인인데 마음은 애 같은 상황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하면 이제 어른이 세상에서 짊어져야 할 책임과 부담을 거부하고 계속 아이의 상태에 머물고 싶어하는 심리적 퇴행 상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고 성장한다라는 거 뭐냐면 이제 성인이 된다고 다 어른은 아니죠. 우리는 성인이 돼서 이제 성인의 합법한 권리를 갖고 살아가는데 내게 주어진 책임과 성인으로서의 의무가 있는데 그 나에게 주어진 나이에 맞게 살아가기보다 내 마음의 심리 상태나 이런 거는 계속해서 어린아이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가장 큰 게 이제 책임을 회피하고 내게 맡겨진 그 부담을 멀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요즘 청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제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거라고도 하고,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요즘에는 심지어 연애도 안 하려고 한대요. 그 부담이 너무 싫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연애를 막 안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많지 않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제 네? 네? 당신은 결혼을 하셔가지고 출산을 출산 들어가 계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출산 거부증.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삶에서 이제 부담을, 그러니까 누군가를 끌어주고, 내 삶 살기도 바쁜데 내가 왜 누군가를 끌어주고 책임을 져야 되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현대 심리학 용어로 성인아이, 어른아이, 피터팬 증후군,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어제 이제 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피터팬 신드롬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보니까 뭐 책임을 회피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뭐 어떤 거 한 가지를 오래 하지 못한다거나 어떤 뭐 자기의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던가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요인들을 이제 나누처치 전체 단톡방에 올리면 혹시 누가 상처받을까 봐 리더십 톡방에 올렸어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그것만 띡 올렸더니 갑자기 누군가 반응을 하더라고요. 헉 이러면서 저인가요? 점점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는 적용 안 했고 그냥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고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안에. 근데 갑자기 어떤 한 청년이 이러더라고요. 리더 중에 한 명이 이제 찔려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멋있었던 게 약간 저인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하면서 뭐래 되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예, 멋있죠? 예, 멋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인정하는 게 제일 어렵죠. 근데 인정을 한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인정하는 거는 모두가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연약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고백까지 가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습니다. 사실 자유는 원하는데 책임은 싫죠. 그리고 권한은 갖고 싶어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뭔가 힘과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뭔가 주장하고 싶은 권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부담은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 사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그 교회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말은 많은데 책임 안 지는 거죠. 여러분 악플이 왜 무섭냐면 이제 나노처치에 이번에 릴스 올렸다가 조회수가 25만 넘게 올라요.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제 그만큼 욕을 먹었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다 그런 부분들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걸 올려서 이제 막 그냥 웃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말씀이 있으니까 딱 하려 했는데 이게 신기한 게 알고리즘이 교회 안 다니는 거나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뭐 얼굴만 보면 막 삐삐삐 거리고 막 약간 그 무슨 다이어트 모임인가요? 막 그래가지고 더 웃긴 건 이제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활동한 지가 8년이니까 많은 악플을 받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악플 중에 여러분 진짜 맹목적으로 까는 악플에는 데미지가 없어요. 예를 들면 와 진짜 얼굴 그지같이 생겼다 해도 데미지가 없어요. 그냥 그런 이상한 애구나 하는데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악플이 뭐냐면 와 진짜 사이비 관상이다. 아 사이비 교주상이다. 근데 이게 진짜 긁히더라고. 약간 내가 이거 왜 이렇게 긁히지? 약간 이게 악플이 그러니까 뭐에 긁히냐면 좀 진짜 그럴듯한 거에 은근히 긁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있어서 막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리더들한테 이거 어차피 재미로 하고 교회 홍보하려고 하는 거니까 악플에 신경 쓰지 말라 말했더니 다 센 척하더니 다 보니까 다 상처받았어 지금.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안에서 막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이제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대안 없는 비판은 욕인 거죠. 악플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건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얘기가 돼서 발전하는 방향이면은 환영이고 좋지만 대안 없이 맹목적으로 까는 건 안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어떤 현상이 많이 나타나냐면 교회에서 평생 세가족으로 머물고 싶어요. 손님
방문객으로 대접받으며 살고 싶어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혜택만 보거나 교회에서 재밌는 거 하는 것만 쫓아다니는데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이제 큰 교회 가면 사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무슨 의미냐면 어차피 우리 뭐 영찬이가 간증도 해 줬고 사실 영찬이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큰 교회 가면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란 존재를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뒤에 숨어 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 이런 모습들이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영적 피터팬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뭐 그런 분들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희한한 거는 나의 신앙과 교회적 삶은 연결돼 있어요. 내가 교회가 좋고 교회 안에서 막 정말 친밀하게 공동체 교제 생활을 딱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신앙은요 늘 건강할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 안에서는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게 오픈이 되면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교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바른 방향으로 가요. 근데 교회 안에 적응 못하거나 교회에서 좀 방황하거나 뭐 교회에 대해서 막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딱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 상태도 비슷한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인 피터팬 안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담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힘입어서 한번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여호수아의 입장을 보면은 여호수야말로 진짜 피터팬이 되고 싶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드디어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는데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평불만한 백성들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보내서 그 불평한 1세대를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너네 불평불만만 하느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다 그 땅에서 이제 이렇게 보내신 다음에 이제 2세대를 광야 2세대라고 하죠. 40년에 한 세대였으니까. 광야 2세대를 가지고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이제 원래는요, 여러분 2주에서 4주밖에 안 걸린대요.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이집트 애굽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40년을 돌리신 다음에 딱 가나안 땅에 코앞에 두고 있는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충격적인 일이 뭐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모세는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된 성경인물이 다윗보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셨고 이스라엘의 건국자 율법을 만든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약간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영웅이죠.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른 이 기적들을 행한 이 모세, 이스라엘의 전설인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120살에 죽었는데 그의 눈빛은 빛을 잃지 않고 기력은 정정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아파서 시들시들하다 죽은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예요. 흡사 돌연사 같은 경우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건강하고 여전히 힘이 있으니까 모세만 바라보고 나아갔는데 갑자기 모세가 한순간에 떠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모세 속도 많이 썩었지만 어쨌든 자신들의 리더로 따랐던 모세 그리고 약속했던 땅이 바로 앞에 보이는 상황에 모세가 갑자기 떠나니까 이 상황에 지금 누구를 바라봐야 되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순간에 약속을 코앞에 두시고 왜 모세를 데려가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리더 입장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요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는 것보다 모세를 계속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하셨을걸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모세는요 수많은 하나님한테 많이 혼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혼나고 훈련 받아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하면서 고생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나 해주셨는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는 칭찬을 유일하게 해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온유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걸 생각하냐면 성격이 인자하고 부드러운 것만 생각을 하는데 원어적으로 온유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짐승을 길들이려면 어떻게 하냐면 훈련을 하죠. 짐승을 막 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막 때리기도 하고 너 엎드려 막 앉아 이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막 날고기던 짐승이 주인의 말을 듣는 상태를 온유하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보면은 모세는요 처음부터 성격이 온유하지 않았다니까요. 처음에 막 열받아 가지고 돌 반석에 막 팡 쳐버려 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나고 또 막 모세가 비판하고 막 욕하고 막 얼마나 성격이 다혈질이었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간 다듬어 가셔서 비로소 칭찬받은 거예요. "너는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훈련을 받았어 나한테. 가장 나에게 나를 잘 알고 나를 가장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다고요." 근데 놀랍게 그렇게 정정한 모세를 딱 가나안 땅에 두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약속된 땅 코앞에 보이는데 하나님 딱 데려가시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의 때가 되니까 건강한 모세의 삶에도 마침표가 딱 있었던 거죠.
여러분 모두의 삶에 다 마침표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만난 이제 청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어떻게 이렇게 공동체를 찾게 됐고 오게 됐냐 했더니 뭐 자기가 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께서 청년 때만 누릴 수 있는 공동체와 그런 시간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지 말고 잘 누려라 해서 청년 공동체 교회를 뭐 찾고 있다, 뭐 찾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청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사역이 있어요. 사실 보세요. 청년이라는 거는요. 가진 건 크게 없지만 남들보다 더 많은 그래도 시간과 에너지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뭐 청년 때는 뭐예요? 막 교회에서 막 밤새서 준비한 다음에 막 예배한 다음에 막 집에서 12시간 기절에 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밤을 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때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밤샌 다음에도 막 깔깔대고 웃어요. 막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거 갖고 얘기해요. 막 야 그때 우리 날 새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기억나? 여러분 교회에 대한 추억이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교회를 떠났더라도 나중에 교회를 그리워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같이 웃고 떠들고 뭐 같이 울고 고생도 해보고 막 일도 뼈 빠지게 해보고 그런 이야기들이 신앙의 추억이 돼서 나를 바로잡거든. 이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므로 청년 때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 입장에서 이제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딱 삼으신 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 하나님께서 모세는 주님의 종이라고 딱 호칭을 하죠. 그러니까 나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딱 언급을 하세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부르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볼 게 있습니다. 그 아랫절에 보면은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과거형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쓰던 사람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도 시간이 끝나면 과거형으로 머물러요. 자, 지금 이 시대에 모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모세 이야기는 남아있죠.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 이야기는 남아있죠. 모세는 없죠.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도 모세를 사용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운 세대를 불러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저를 잘 사용하기 위해 저를 훈련시키시잖아요. 고생도 했다가 상처도 받게 했다가 광야에서 굴렀다가 그런 과정들로 하나님 날 만들어 가시잖아요. 여호수아의 타이밍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죠. 이제 너는 무슨 말이냐면 현재형으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모세의 타임은 끝났다. 이제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200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딱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딱 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딱 들었을 때, 야, 이제 드디어 나 차례다. 야, 모세 할아버지 그 양반 오래 살았어 아주. 기력도 정정하더니 빨리 떠났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여호수아가 느끼는 심정은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을까? 모세 다음에 왜 여호수아였을까요?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왜 여호수아였을까? 여호수아가 뭔가 특출났을까요? 여호수아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처음으로 여호수아의 이름이 언급이 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죠. 즉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행동대장이에요. 자, 모세가 직접 싸우러 나가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산으로 갔겠대요. 뭐냐면 거기서 기도하겠대요. 내가 기도하면 이긴다. 너는 순종하고 가라. 그러니까 행동대장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순종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여호수아는 믿음직하고 싸움도 잘하고 리더십이 있어서 후계자로 낙점이 됐던 건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요. 여호수아의 부족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제가 그냥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어느 날 이제 성경에도 자주 언급돼요. 모세 옆에 있던 여호수아, 눈의 아들, 모세를 보좌하던 여호수아, 즉 약간 넘버 투 개념이긴 했어요. 행동대장으로. 근데 이 여호수아는요. 시기심이 많은 속 좁은 청년이었어요. 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어느 날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해요. 그래서 70인의 노인들에게 임하고 그 진영 안에 있던 두 사람에게 성령이 딱 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막 뭐 예를 들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뭐 이런 것처럼 막 하나님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언을 해요. 근데
이거를 딱 보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모세시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세 목사님 지금 저 사람들이 예언해요. 저 사람들 좀 말리세요." 이렇게 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왜 모세 보고 막으라 했을까요? 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월감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영적 대장은 모세고 나는 그 세컨드인데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아니 왜 너가 나대? 우리 모세나 내가 해야지. 이런 영적 우월감과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캐치하고 뭐라 그러냐면 "너 시기 질투하지 마." 하고 대놓고 혼내요,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렇게 시기심이 많고 영적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냥 우월감과 패 티끌의식에 쩔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월감이라는 걸 갖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나노처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노처치가 좋아지고 그 마음이 생길수록 우리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이 사랑하는 마음이 교만으로 이끌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월감이 생길 수 있어요. 우월감이 있는 종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교회를 비방해요. 다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틀렸다고 말해요. 이거 절대 잘못된 거죠. 어떤 교회든 뭐 교단이든 다 상관없이 주님의 교회는 그 자체로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나노 처치를 해서 더 사랑받고 이런 것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더 특별하게 여기신 건 아니에요. 모두 다 동등해요. 그러면 더 위험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제 나노 처치가 세워져 가면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씩 교회 안에서 섬기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 동참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교회 손님으로만 있을 수 없잖아요. 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건 여러분들의 하나님 부르신 역할로 순종하면서 함께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냐면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우월감, 특권의식이 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제가 막 냉정하게 말을 하거나 물론 이제 저는 제가 여러분들의 무슨 부모거나 여러분들의 상담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은 해야죠. 그쵸? 뭐 예를 들면 뭐 "기도해라." 뭐 그게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목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기도해라. 너 감사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목사가 하는 역할이. 근데 여러분 제가 리더들에겐 꽤 엄격하게 하는 잣대가 있어요. 뭐냐면 리더들이 섬기고 많은 걸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권의식을 갖거나 우월감을 갖거나 내가 좀 달라라는 생각을 하면 저 그거 무조건 집요하게 잡고 넘어가요. 경험해 본 리더들이 있어요. 저는요 하나 딱 짚잖아요. 1 시간 통화해요. "너 그거 왜 생각 들었어? 너 그거 어디서부터 출발했어? 너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너 그거 교만함이야. 너 지금 그거 가질 때 아니야." 근데 제가 특별한 리더 한 명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리더들에게 다 그래요. 왜 그럴까? 리더들일수록 교회에서 섬기는 게 많을수록 이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기성교회에서 보면은 많이 섬기던 사람들이 나이가 있고 예를 들면은 뭐 헌금을 많이 하시거나 교회에서 뭐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왜 무서웠냐면 이분들이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태도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난 이 정도 소리 낼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 무너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더들 안에서 많이 섬기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여러분 11 시부터 오고 전날 세팅하기도 하고 저랑 회의도 엄청 많이 하고 특히 저 같은 사람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친구들이. 근데 제가 네. 예. 인정하긴 하는데 M은 좀 근데 여튼 엄청 수고하지만 바로잡아야 될 거 있더라고요.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모습만 봐도 또 하나 여호수아가 또 한 번 질책당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금 막 이런 거 해 가지고 금 송아지 만들어서 막 이제 우상을 예배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야 이거 무슨 소리냐?" 이래요. 왜냐면 아래에서 막 "와."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모세에게 "제가 듣기에는 싸우는 것 같아요." 이래요. 근데 이제 모세가 딱 가 보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금송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즉 여호수아는요. 영적 분별력도 없고 센스도 없고 감이 없어요. 리더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센스가 없는 사람은요. 똑같은 걸 봐도 딴소리예요. 그쵸? 막 다 같이 분위기에 있어서 "와 오늘 좋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좋았나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걸 못 섞이는 사람. 즉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딱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을 때 사람들이 '여호수아면 우리를 이끌 수 있지. 가나안까지 갈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부족하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여호수아 안에서 느꼈을 그 부담감, 열등감, 비교 의식은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고 그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제 저는 그 뭐 그런 거 있죠. 챗GPT한테 자기에 대해서 이제 막 뭐 "나는 어떤 사람이야." 막 이런 거 질문해 보라 그래서 제 아내가 보내 주라서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챗GPT가 뭐 "다비드는 인제" 뭐라 했지? 그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그거를 나타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리더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이 아닌데?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다비드는 목사라 그래서 센 척하지 않는대. 믿음 좋은 척 거룩한 척하지 않는대요. 그냥 힘들면 힘들다 얘기하고 나도 부족하니까 기도해 달라 얘기하고 특히 리더들에게는 더 솔직하게 나눈대요. "나 이거 나 지금 상처받았다." 막 이런 얘기도 그냥 솔직하게. 왜 그러냐면 리더라고 해서 특별하고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나눔처치의 리더로 부르셔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앞장서게 하시지만 우리 교회에선 모두 다 수평인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교회에 동일한 성도로 있다라는 개념에서 저는 센 척하거나 믿음이 더 강한 척하거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도 힘들면 힘들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나누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지점을 하나 가지셔야 돼요. 성도라는 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그 목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제 안에는요, 정말 저도 인정할 정도로 수없이 많이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제 안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 많아요. 예를 들면 누구에게 와서 "다비드는 너무 계획적이지 않아요." 라고 하면 제가 뭐라 할까요? 맞긴 해. 나도 좀 고쳐보고 싶은데 어려워.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리더들 중에 계획적인 사람의 말을 신뢰해요. 그래서 은비한테 많이 물어보죠. "은비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주에 회의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 회의해야 될까?" "이때 중에 언제 되세요?" 그러면은 단톡에 올려요. 그러면 은비가 "이때 회의하겠습니다." 하면 한다 그래요. 그러면 좀 가끔 저는 사실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긴 한데 "근데 은비야 회의 때 뭔 얘기해야 돼?" 그 은비가 딱 정리해서 보내지. "이거 해야 돼." "아 그래? 알았어. 이걸로 회의하자." 회의하다가 저는 또 자주 혼나요. "이거 우리 회의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막 "이렇게 해 볼까?" 하면은 "아 그건 아니죠." 그러면 "아 그래?" 근데 왜냐면 저는 인정한다라는 거 뭐냐면 저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만약에 질책을 하신다 하면요. 저는요. 사실 제가 제일 약자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책하면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비드는 너무 즉흥적이에요." 미안해." 그럼 제가 뭐라 할 수 있어요. 이게 내 모습이기도 한데. 그러면 뭐 제가 예를 들어 뭐 자꾸 질책해요. "뭐 왜 이렇게 하십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싫으면 나가든가." 이럴 수도 없잖아요. 뭐 이런 것이 건강한 모습도 아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저도 부족한데 우리가 이 서로 부족함 안에서 서로 완충 역할을 해 나가면서 나아가는 게 건강하다라는 거죠. 그럼 여호수아에게 느꼈을 부담감과 이 모습을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이제 갑작스럽게 여호수아가 딱 리더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셨는데 "너가 리더야." 근데 200만 명의 400만 개의 눈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 딱 어떠면 하나님께서 참 유머러스하신 게 보세요. 홍해 앞에서 모세의 그 시험대가 있었죠. 여호수아를 언제 부르시냐면 요단강 앞에 딱 부르시는데 원래 요단강은요. 어떤 곳이냐면 늘 물이 가득 찬 곳이 아니에요. 비가 오거나 우기가 되면 물이 갑자기 범람해서 지나갈 수 없는 곳이 딱 돼 버리는데 하필 여호수아가 200만의 군대를 딱 이끌고 요단강 앞에 섰는데 그냥 건널 수 있는 곳인데 물이 범람해 있어요. 마치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기억이 있죠. 모세를 보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더 비교했겠죠. 물이 찼네? 모세는 이때 지팡이를 던져서 "이걸 갈랐어. 너 한번 해 봐." 이런 심리적 압박으로 여호수아를 몰아가신다고요. 그럼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야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하필 지금 이 상황에 날 부르십니까? 왜 하필 요단강 저 능력도 없고 저는 이런 기적을 행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랄프 데이비스라는 신학자가 이랬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모세 없는 미래가 더 두려웠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가졌을 부담, 비교의식, 열등감은요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얼마나 부들부들 덜덜 떨었겠어요. 우리 영찬이가 얘기했죠. 자기의 삶의 돈의 기준이 됐을 때 그거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너무 불안해서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기본 만류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거기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이 삶의 해결을 가져가는 애가 문제겠죠. 저도 그런 부담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한번 혹시 코스타나 외부 집회 가보면 소위 제가 청소년 때 은혜를 받았던 목사님들과 같은 강사로 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소위 그분들은 진짜 고수죠. 20-30년 동안 설교하시거나 40년 설교하시고 뭐 집회 강사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누가 설교하는 걸 딱 보면은 다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쵸? 예를 들면 한 가지의 전문성을 갖게 되면 누군가 뭘 딱 하면은 그 사람이 초보인지 고수인지 딱 티가 나요. 저는 러닝을 이제 하는데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일반인 중에서 쪼끔 빠른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뛰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뛴 지 얼마 안 됐구나. 자세가 좀 많이 위험한데 다칠 것 같은' 이 정도는 보여요.
근데 고수라고 한다라면 예를 들면 뭐 국가대표 감독까지 했을 정도면 얼마나 다 보이겠어요. 그분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딱 입장이 되면 진짜 약간 쥐구멍으로 숨고 싶어요. '와 내가 하는 것들이 얼마나 좀 저분들은 귀여울까.' 아니면 좀 '야 저거는 좀 너무 오버한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저도 부끄럽고 부담스러워요. 나의 밑바닥이 드러날까 두려워요. 근데 결국 거기서 나의 부담의 딱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쥐구멍으로 숨거나 회피하거나 아니면 순종하고 일단 나아가든가. 근데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제가 그분들보다 기필코 설교를 더 잘할 수 없는데 그냥 두렵고 떨리면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진짜 저는 아무것도 저분들보다 뭐 할 수 있는 거 성경 지식도 다 부족한데 일단 세우셨으니까 일단 가겠습니다. 일단 저스트 잇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대로 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담의 한계에 딱 놓이는 순간 자신의 본 모습이 나타나요. 둘 중에 하나죠. 책임을 회피하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하고 숙이든가. 여러분 하나님께 숙이고 인정하고 엎드리는 거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거 못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이 목이 딱딱하고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도 못 숙입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태도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왜 못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 안에서도 잘못했으면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을 못할수록 이 사람은 꼰대가 되어가는 거라고. 동생에게도 미안하다 할 수 있어야겠죠. 그쵸? 뭐 예를 들면 제가 승혜랑 연락을 하다가 제가 승혜한테 말 실수했어요. 그러면 전 승혜한테 말할 수 있어요. "승혜야 내가 그렇게 말한 거 미안해. 기분 나빴으면 사과할게."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제 자존감이나 자존심이 떨어지지 않아요. 잘못한 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거나 잘못했거나 교만하거나 오만한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숙이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된 자세예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이런 엄청난 부담감 앞에 하나님께 간구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 다음에 왜 접니까?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호수아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지팡이를 주시거나 아니면 더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시면 여호수아가 힘써서 이겨낼 수 있겠지.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뭔가를 섬기는데 부담이 된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그 부담이 됐을 때 "하나님 제가 이게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면 순종하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라는 태도가 더 좋겠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부담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게요. 그 모세라는 엄청난 전설적인 인물이 다음에 여호수아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복제품이나 세컨드로 만들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위대했던 이유는 모세가 똑똑해서거나 성격이 좋아서거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었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해서였죠. 이게 전부죠. 모세의 위대함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끝. 그쵸?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거야.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거 인지해. 딱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부족해요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도를 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은혜가 위로가 안 된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와 큰 상관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어린애가 배고프다고 하고 있는데 애가 "배고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탕을 먹고 싶어요. 그래서 애기는 사탕밖에 못 보니까 사탕 달라고 하는데 부모는 그 줄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애기가 오니솔이 사탕 못 먹어요. 그럼 전 뺏겠죠. 그것보다 몸에 더 좋은 분유나 아니면 이유식을 주겠죠. 그러면 오니솔이는 울겠죠. "난 사탕 먹고 싶은데 왜 이걸 빼앗아?" 여러분 이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딱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 삶에도 열등감과 부담감이나 이런 거에 빠져서 하루하루 지옥처럼 살아가신다면 제가 오늘 놀라운 게 우리 영찬이의 그 라이프 쉐어링이 준비된 메시지와 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찬양도 그렇고 전체적인 것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느꼈는데 여러분 남들보다 돈이 좀 없고 스펙이 떨어지고 모세처럼 화려한 능력과 내가 가진 게 뭐가 없어도 내 가치를 세상에 비교표에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나의 가치라는 거예요.
아까 영찬이 고백했어요. 나의 우상은 돈이었다. 난 돈이었다. 나의 어떤 사람은 관계인 경우가 있어요. 관계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고 누구와 비교가 있고 나의 자존심인 경우가 있어. 자존심인 사람은 누가 톡 건드면 절대 못 참아요. 폭발진 많이 하는 사람. 자존심이 그 자신의 우상인 거예요. 나의 존재,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에 성공인 사람들은 성공이 전부예요. 이번에 젠슨 황 그 회장님이 이제 와가지고 유퀴즈 나왔더니 젠슨 황 회장님이 가장 많이 단어 사용하시는 거는 성공이란 단어예요. 성공.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 지금은 AI 시대이기 때문에 능력이 많은 게 상관이 없다. 그 사람의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 뭐 이런 성공 얘기밖에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젠슨 황 머리에는 가장 위대한 가치는 성공인 거죠. 난 성공했고 세계 최고의 부자고 앞으로 다 더더욱 성공을 해나가요. 성공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말과 언어에 뭐가 담기느냐가 나의 기준과 가치인데 여러분들의 말의 주어에 하나님이 얼마나 담기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사는 거 다 인정해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내 삶의 언어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옵니까?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이걸 진짜 잘하는 애가 있는데 그 소망이가 이런 걸 잘해요. 소망이는 이제 카페에서 일하다 어디를 만나도 하나님 얘기를 주저없이 잘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의 가치구나. 근데 소망이는 저는 사실 뭐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저는 괜찮아졌어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밀질 거 없잖아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더 좋아요. 이런 얘기를 소망이 되게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게 부담스러우세요? 아니, 내 삶의 가장 큰 가치가 하나님이면 내 입에서 하나님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얘기가 안 나오고 내 입에서 자꾸 나오는 게 돈, 돈, 돈이다. 성공이다. 비교다. 이거 잘못된 거죠. 내 가치가 뭐냐? 시험, 시험, 시험만 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있으면 시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시험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 시험 때문에 부활할 수도 있어요. 내 신앙의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붙잡기에는 내 인생의 전부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족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 좀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모세도 아닙니다. 전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하는 미완성품을 통해서 완성된 역사를 써내려갔어요.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기 때문인 거죠. 제가 이호선 그 교수님의 이야기 보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책임 없는 쾌락은 이혼 사유래요. 이혼 사유. 여보세요. 남자와 여자 결혼을 해서 부부 관계를 갖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죠. 악한 거 아니죠. 아름다운 선물이죠. 결혼하지 않고 하는 관계는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지만 결혼해서 부부 관계를 갖는 건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마음껏 누리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쾌락을 더 누리고 싶다 해서 배우자를 두고 다른 쾌락을 쫓아요. 이거는 세상법에서도 외도 바람 폈다 잘못됐다 그랬죠. 왜 이게 왜 죄일까요? 일단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줬고 두 번째 이건 왜일까요? 책임 없는 쾌락인 거죠. 사랑도 여러분 책임이 담겨요. 사랑도 부담이 돼요. 여러분 저 아기 키우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조차도 제가 감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해서죠. 사랑에도 책임이 따른다니까요. 결혼해 보면 완전히 100% 행복할 것만 같죠? 결혼 안 해보신 분들 결혼해 보면 그에 따른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니까요. 나만을 위해 살다가 옆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가장 현실적인 거 말씀드릴까요? 연애 때는 싸우면 안 보면 됐어. 잠깐. 결혼하고 나니까 싸우는데 자기 전에 내 옆에 있어. 이런 상황을 갖고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왜 결혼을 합니까? 그 부담보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자 부담을 이겨내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 가지를 강조하시는데 세 가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요- 음.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하신다는 거 엄청난 강조죠.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거였던 거예요. 굳세고 용감해라. 개역개정에 보면 강하고 담대해라. 왜 이 말씀을 세 번이나 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굳세고 담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미친 듯이 떨고 있었을 거예요. 벌벌벌 하나님 저 어떡해요? 저 400만 명의 그 눈알을 나를 보고 있는데 어떡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굳세고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현대어로 번역해 드릴게요. 뭐냐면 굳세고 담대라는 말을 번역해 드리면 따라해 볼게요. 사자성어로 따라 보겠습니다. 새로운 사자성어 말씀드릴게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왜 정신 차린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런 은혜 받죠. 하나님이 야 강하고 담대해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뭔가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 주신 거 아니죠. 여호수아에게 한 거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 자식아 이거예요 지금. 마지막이죠.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어? 왜 못 알아들어 이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가장 인생의 위대한 기적과 축복은 없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는데 너 왜 이렇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어? 왜 그걸 부담이라고 느끼고 있어? 내가 널 사용할 건데. 넌 나아가면 내가 이룰 건데 왜 부담스러워하고 멈춰 있어? 하나님이 지금 정신 차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자, 강하고 용감한 태도, 담대한 태도는 뭐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답 우리 다 알죠. 교회를 다녔으면 말씀 다 알고 십계명도 다 알고 정답을 압니다. 내가 이 선택의 순간에 놓였을 때 어떤 게 하나님 뜻일지 압니다. 근데 고민하죠. 이게 뭐냐면 이 태도가 좌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할까요? 한눈 파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이건 줄 압니다. 제가 예를 들면 내 자존심이든 내 돈에 대한 문제든 내 커리어든 내 앞으로의 삶이든 내 가정에서의 이거에서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시는 걸 압니다. 근데 내가 이거에 순종하기가 어려우니까 한눈 팔기 시작하는 거야. 이 정도까지만. 이 정도까지는 해야지. 근데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100% 맡길 때 시작이 돼요. 저는 아까 영찬이가 이제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와 진짜 귀하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가장 어려운 문제인 재정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마음이 자유해졌대요. 정답을 알죠. 근데 그게 쉽습니까 사실? 그럼 저랬어? 그럼 진짜 자유해? 그럼 나도 해볼까? 그래서 갑자기 안 하던 헌금과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버겁고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여러분 정답은 다 안다니까요. 해야지 내가 결국 자유하겠구나. 그러면 결국 그 지점에서 내가 언제 이 나의 그 짊어지고 있는 걸 놓느냐가 출발선인 거예요. 언제 그 출발선을 가져가시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영찬이가 말한 것처럼 그 하준파파가 왔을 때 그 집회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영찬이는 하나님께서 그걸 놓게 하신 은혜가 컸어요. 그걸 은혜라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의 손에서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걸 놓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 저도 인정해요. 저도 쉽지 않다니까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젠슨하운 회장이 이러더라고요. 뭐 120억 달러의 가치가 하루 앞에 20억 달러의 가치로 줄어버린 순간 6분의 1이 되었대요. 그럼 120억 달러면 얼마예요? 그냥 120억이 아니라 거기 000이 더 붙잖아요. 요즘에 환율 1,500원이잖아요. 엄청난 숫자죠.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나누처치가 120명까지 선장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딱 터졌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가지고 20명까지 줄어. 그럼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엄청 어렵겠죠.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근데 그 부담을 나에게 맡겨. 그럼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내가 널 사랑과 회복의 자유함을 너에게 온전히 선물할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말을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너 나만 봐 이거예요. 나만 봐.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한 비법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인생의 100% 성공 비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받아 적으세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듣고 밤낮이 것이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쓴 이대로 이익을 실천하여라. 새로울 것이 네가 성공할 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성공했어요. 예를 들면 교과서대로 공부했더니 뭐 수능 만점 받았어요. 이 말이 이제 어떤 기자가 열받아가지고 파헤쳐봤더니 다 뻥이었다. 다 엄청 비싼 과외 받고 학원 다니고 있었다. 이거 다 드러났죠. 무슨 교과서대로 공부해서 수능 만점을 받냐? 못 받는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100% 성공 비법을 약속하셨어요. 뭐냐면 네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는 걸 성심껏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 즉 뭐냐면 믿음대로 살아봐. 이거예요. 그럼 내가 너 성공하게 해줄게. 너 성공하고 싶어? 너 잘 되고 싶어? 믿음대로 살아봐. 내가 다 이뤄줄게. 답을 아는데 살기 어려운 진짜 이 간극에서 우리가 부담이 오죠. 답은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아. 근데 내 삶과 하나님의 간극이 벌어질수록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담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느꼈을 그 부담. 전 모세 아닌데요. 저 모세처럼 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 있어요. 뭐 예배와 모임에 안 빠지고 소그룹 열심히 하고 많이 섬기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과 에너지 다 쏟는 사람을 신앙 좋다 그래요. 그거 알잖아요, 정답. 근데 내가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부담이 오잖아. 여호수아도 이런 부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헌금의 문제든 어떤 관계의 문제든 어떤 죄에 대한 문제든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사실 기성께서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갑자기 불러가지고 자네는 왜 11조를 안 하나 하면 이거 100% 시험거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그걸 시원하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부부 모임이든 소그룹 안에서도 아 내가 해야 되는 거 같은데 너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제가 없더라도 그 안에서 얘기를 해가면서 뭐 좋은 정답을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발전법을 찾아가면 좋겠고, 내가 관계 때문에 누구와 힘들다, 교회 안에서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힘들다, 막 사이가 안 좋아서 좀 교회 안에서 위기가 있을 때 이걸 혼자 짊어지고 싸울까 나갈까 이게 아니라 소그룹 안에 나누면서 리더들에게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해서 더 좋은 관계를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붙잡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나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성공 비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퍼. 음. 넌 두려워. 따라하지 마. 내가 너희가 그렇지. 이미 해는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거.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이게 가장 큰 거야.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남아진 뭐 인생이 우리가 더 오래 산다 했을 때 뭐 100년인 분들도 있고 90년, 80년 너무 길죠. 조금 지겹기도 해요. 아, 너무 오래 살아야 되는데 조금 빡센데.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라고 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정말 부담스럽고 오히려 더 괴롭고 죽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놓일 수 있어요. 저는 그 순간마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부담의 순간에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느냐 내가 주느냐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이다. 하나님께 빨리 맡기는 게 낫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빨리 순종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니 소리를 보면서 막 키우고 막 육아도 하지만 저는 다른 부모에 비해서 조금 덜 예민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 아이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목사고 이 아이들은 나도 사실 저도 무슨 대단한 교육받고 자랐지 않았는데 뭐 엄청난 부모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결핍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집에 가서 부모님이 집에 있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맨날 전도하고 신방 다닌다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보다 어린 동생들 뭐 수요 예배 이렇게 하면 씻기고 재웠어요. 저는 사랑받고 자라서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살면 살 수 있어요. 괜찮게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니 소리도 하나님께 맡기니까 자유예요. 뭐 조금 예민하면 어떻고, 뭐 조금 학원 못 다니면 어떻습니까?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정답인 걸 아는 순간. 저 아기들도 하나님께 맡기니까 제가 자유하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것이 정답이야. 자, 나노의 고백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제가 앞부분 읽고 여러분들이 뒷부분 읽고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거룩한 부담을 회피하려는 영적 피터팬에서 벗어나 내게 손을 받았다면 기꺼이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없죠.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뭐 투표의 의무도 있고 뭐 납세의 의무도 있고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부담을 짊어져야지만 나에게 권리가 생겨요. 그 유명한 명대사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 권리인 줄 안다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서 자꾸 오냐 오냐 해주니까 이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기어 넘는구나 이런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이런 잣대로 여러분들을 들이미신다고 해볼까요? 야, 니는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요구하는 것만 맞냐? 하나님께서 만약에 막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야, 네가 나한테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왜 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런 잣대로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저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뭘 섬기고 뭘 하고 수많은 것들을 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다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것에 100만 분의 1도 못 미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까? 못 바치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바치셨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 안에도 허니문 기간이 있어요. 콩깍지 기간이 있다니까요. 처음엔 다 좋아요. 새로운 교회 가면 좋은 거. 일단 처음 듣는 설교니까 신선하다고요. 근데 어떤 강사님의 교회도 매주 듣다 보면 그것도 뻔하고 지루해진대요. 저는 내가 엄청 리스펙하는 그 설교자의 교회 성도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아, 그렇구나. 이건 어쩔 수 없구나. 100% 신선할 순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달콤하죠. 그냥 예배드리고 사랑받고 섬김받으면 되고 밥도 사주고 막 이러니까 부담이 없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노처치의 손님이 아니라 성도가 되고 가족이 되고 교회 구성원이 되면 부담이 생깁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뭐냐면 너 예배 잘 지켜. 너 나에게 시간과 재정 맡겨. 헌신해. 교회를 위해 헌신해. 이거 하나님이 요구하시죠. 그리고 옛날에는 내가 친하고 싶은 사람만 친하고 아니면 관계 끊어도 되는데 교회 안에 있으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호불호가 생기는데 그 사람들과도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관계의 부담감.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역의 책임의 무게를 짊어져야 한다는 부담감, 이거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때 영적 피터팬들이 드러나요. 부담을 딱 느끼는 순간 둘 중에 하나죠. 피터팬들 어떻게 하냐면 도망치려는 거죠. 그냥 상처 안 받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그래서 그냥 날 아무도 모르는 교회 가서 난 예배만 드리고 빠질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명확한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내가 다비드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약간 신앙 은혜를 못 받고 뭐 다비드의 메시지가 은혜가 되지 않고 한다. 그럼 저는 놔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저의 영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의 저의 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양이지. 저는 제 역할, 통로 역할 최선을 다하는데 나와 맞지 않거나 내 모습을 통해 살 수 없다? 가셔도 돼요. 저 말린 적 없어요. 우리 지금까지 두 명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이제 있었던 친구도 그때 교회 한 세네 명밖에 없는데 그 친구가 막 자꾸 간 보다가 다가겠다 해서 가라. 오히려 잘해줘요, 저. 밥 사준 다음에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 목사님 말 잘 들어. 너 거기서는 이렇게 했어요. 커플이 있었어요. 그 커플이 교회에 진짜 한 두세 달에 한 번 오는 친구였는데 이제 가까운 데로 가고 싶대요. 가라.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 교회 진짜 좋은 교회야. 잘해. 안 말립니다. 왜? 내게 아니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부담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목사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건데. 근데 여러분 저는 대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한 전 최선을 다할 거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을 그런 피터팬 같은 삶으로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건 저에게 책임 회피인 거죠. 여러분들이 피터팬처럼 살고 싶어요. 나 부담 주지 마세요. 오케이, 내가 주진 않을 수 있는데 좀 기다려줄게. 다만 너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라면 감당해야 될 선이 있어. 그건 해야 돼. 그거 못하겠다고? 기도해보자. 내가 그러면 방안을 제시해 줄게. 반만 해. 반만 해. 아니면 조금 더 힘들어? 조금 쉬어. 한 세 달 쉬어. 기다려 줄 수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못 하겠어서 떠나겠다. 그럼 전 말리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마음을 품냐면 여러분들을 향한 분노나 이런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담스러워했다면 여러분 구원 못 받잖아요. 우리 다 지옥행 백성인데, 우리 다 사형수인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에게 이 십자가 잔을 좀 건네주세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도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랑해서 끝까지 짊어지셨죠. 그래서 사형수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가 지옥행인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됐고 은혜로 살아가고 나의 불안, 두려움, 부담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면 은혜가 큰 거 아닙니까? 은혜를 기억해야죠.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부담스러운데 내 부담스러운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내가 이거 섬겨야 되는데 좀 힘들어요. 말씀하세요. 괜찮다니까요. 안식을 드린다니까요. 쉬게 해드린다니까요. 우리 여러분 뭐 없어도 되잖아요. 우리 나노자치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거랑 아무것도 없이 예배 드려도 된다니까요. 노피티 워십 이것도 끄고 PPT 힘들어? 이것도 꺼 반주 힘들어? 반주도 하지 마. 그냥 찬송가 하나 부르고 예배 드려도 된다니까요. 문제 없어. 갖춰져야 예배 아닌 거기 때문에 우리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태도는 그런 부담 앞에서 여러분들 어떤 태도를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 부담 없애주세요.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니면 혼자 못 해결하겠으면 지혜를 구하면서 리더들하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해볼까요? 나눠가면서 해도 된다니까요.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부담에 집중하면 끊임없는 부담에 덫에 놓입니다. 부담보다 은혜를 선택하세요.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셔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 그 은혜, 그걸 먼저 생각하면 나에게 신앙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나에게 신앙은 찬양입니다. 나에게 신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세로 억지로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성민이는 성민이대로, 은지는 은지대로, 저는 저대로, 예솔이는 예솔이대로, 진주면 진주대로 하나님 여러분들 그대로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뜯어 고치지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요구하시는 건 뭐다? 100을 다 주신다면 한 가지 요구하시는데, 너가 짊어지고 있는 그 우상 내려놔. 부담을 내가 자꾸 주면 우상이 되니까 그거 내려놔.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게를 하나님은 증명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상을 지고 사시겠습니까? 주님께 맡기는 순종의 훈장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초대하십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